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지난번에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고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와 같은 수고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은 레이버로 나와 있어요.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 쓰는 거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레이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한 거냐 하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수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 제물.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물르는 것과 같은 희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본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지금 뭐 여러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신데 그 섬기는 그런 그 교회에서 말 그대로 종이 돼서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인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보통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유혹도 많이 받고 핍박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정말 인내하는 거다. 인내. 이 세상 많은 일에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정말 이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신단 말이죠. 네 번째 이제 또 가서 보니까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악한 자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파고들 때 그 세상 문화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생길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예견을 하고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마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알죠? 사인펜이나 이와 같은 걸로 마킹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킹하고는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성도도 이와 같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 이적을 행하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아내고 시험을 해보고 사도가 아닌 걸 가려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증표가 있어야 사도가 됩니다. 예, 몇 가지 증표가 있냐? 자, 한번 가서 보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12사도 중에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하나 보충하는 장면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로 보충을 했어요, 나중에? 마띠아로 보충을 했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21절, 22절에 사도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시던 모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드나들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되려면 또 다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표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뭘 했어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때입니다. 맞죠? 안 된 때예요. 복음이 지금 선포가 돼서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는 때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고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죽은 사람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누구를 일으켰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진 걸 일으켜서 세워서 살려줬죠. 맞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요거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19장 12절 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9장 12절 가서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걸 주장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사도적 계승권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사도적 계승권을 주장하느냐 하면 초대 교황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교황이 생기고 교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황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체제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이 사도기 때문에 그 사도적 권한이 그 다음 교황에게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적 계승권을 물려받은 유일한 사도교회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면서 지금 사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고 그렇죠?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데 목사들이 사도적 계승권을 또 주장을 해요. 여기는 뭘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옛날에 성경이 다 완성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안병동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대면 다 나아야 돼요. 손만 대면 다 낫는 그와 같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병이 낫는 것, 그거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병 고침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손을 대면 병이 낫는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사도적 계승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베드로든지 뭐든지 하여튼 누구에게 사도적 계승권을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잘 시험을 해갖고 이 모든 걸 다 거짓이라고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2장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낙심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낙심이 됩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지금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낙심하지 않은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하게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을 가서 보면은 2절에서 3절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자매님이 물어봤죠.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훌륭하냐? 그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제일 훌륭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도 그 다음쯤 가는 교회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단 한 가지 책망이 뭡니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우리 결혼할 때도 다 첫사랑 다 가지고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다 잃어버리죠. 그냥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수고를 했다고요? 디모데도 수고를 하고 바울도 수고하고 나중에 요한도 가서 수고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랑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랑. 여기 나와 있는 그 너의 처음 사랑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보다 지식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겁게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거,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를 이렇게 봐도 못 따라가요, 저희가. 뭐 그분들이 이렇게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 일편단심의 그 사랑, 그게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세대 그렇죠? 우리보다 또 밑에 있는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가봐요. 더더구나 더 없죠, 그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왜 버리게 돼요? 처음 사랑을. 되게.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박해가 너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 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엔 부부간의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거 먹고 살아야 되고 뭐가 이게 집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고 애도 키워야 되겠고 뭐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역시 사랑이 식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가서 보면 첫 번째 그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식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와 같은 사랑도 식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처음 사랑에서 내가 떠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 그러므로 성경을 잘 공부하려면 국어를 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이거 여러분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떨어져 나갔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도와 목회자 간에 화목하고 사랑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성도들끼리 가지고 있던 그런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을 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이런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는 여기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을 다시 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돌이켜 행위로 그걸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눈물 흘리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repent인데 그 단어의 뜻은 뜻을 돌이켜서 행위를 바꾸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뜻을 돌이켜서 그 행위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옮긴다는 게 아니고 등잔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에베소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람들이죠. 맞죠? 여긴 지금 예배당이죠. 맞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몰락을 해갖고 나중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가면서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엔 그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등잔대가 치워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편적인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교회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인 처소가 없어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네. 이미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로서의 그 예배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디모데가 처음 가서 목회자로 임명을 받았던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교회를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그러냐? 시내 한가운데 있는 교회들 1920년대, 1930년대 50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멋있게 지은 그런 교회들이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만큼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제 빌려서 보는데 아침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20명에서 30명 예배드립니다. 청년들 하나도 없고, 청년들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20명, 30명 예배드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인터내셔널 국제 학생 무슨 그 예배 센터로 바뀌어갖고 그래서 아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빌려갖고 요 시간에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뭐 요 시간에는 이슬람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무슨 뭐 다른 힌두교 무슨 예배를 이런 센터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돌이켜서 뜻을 바꿔서 첫사랑의 그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줄이 줄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주 5일째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거 다 미국 닮아가거든요. 그렇죠? 이혼하는 것도 미국이 이제 앞질렀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좀 나쁜 거다 뭐다 하면 다 미국 따라가요. 지금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한 30년, 40년이 가게 되면 지금 웬만한 그런 교회 가서 보세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거의 없어요. 여기 독립적이고 뭐 이렇게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한번 가서 보세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를 유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그 진수를 다 버리고 복음이 쓰레기덩이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돌이키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언제 일으켰어요? 1517년에 일으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생겨난 게 어디예요? 루터 교회예요. 그러니까 루터 교는 뭐 하려고 생겨난 거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하고 나온 게 루터교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루터교가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가 같습니다 하고 같이 연합을 했거든요. 알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요한 웨슬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한국에서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데가 어디예요? 감리교회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감리교회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감리교회가 이런 거 이럴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열정을 간직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 사랑을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내버리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근데 예수님이 또 칭찬을 이제 하나 하십니다. 칭찬하시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한 가지가 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아마 개혁성경에는 나도 그걸 미워한다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골라당. 그럼 니골라당이 뭐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니골라당. 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니코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니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복한다는 거예요. 라오스는 일반 성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뭘 얘기하냐면 일반 성도들을 짓누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직자 계급주의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격을 했다는 거예요. 밀쳐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직자 계급 체계는 어느 시대에 있던 겁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누구를 통해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중간에 꼭 꼈죠.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전의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직접 제사장 소용없이 직접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직통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기는 김영재님도 제사장이고 저기는 김자매님도 하나님께 직접 모든 걸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교회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그거를 주장하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 나는 평신도하고 다르다. 왜 신도하면 신도하지 평은 거기다 왜 붙입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성도들이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평이에요? 뭐가 평한 게 없어. 다 똑같지.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인데 그걸 자꾸 평신도가 있고 목사가 있다 해갖고 이거를 나누는 무리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용납했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직자 계급체계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미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디토리움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강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강당에서 예배가 있다 이러지 우리 성전 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는 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교인들이 오늘 사랑 성전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이걸?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제사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아직도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가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성사를 해야 신부가 오케이 해야만 죄가 용서가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시스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데가 어디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카톨릭과 같은 전통을 자꾸 받아들여서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맞죠? 그렇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예, 평신도 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존재라는 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이런 노력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신약시대는 그와 같은 게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니골라당이 생기는 거, 이거를 미리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와 같은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목사들이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20장 29절에서 이제 30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 볼게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오늘 집에 가시거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간증이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여기 아주 진솔한 그런 고백이 들어 있어요. 오늘은 20절하고 29절만 보겠습니다. 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28절 넘어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 자신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샀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구 보러 지금 다스리게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장로가 곧 목사요 감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신도 위에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성도들 위에 군림을 해갖고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성도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30절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주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그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전에도 가르쳤기 때문에 총 합쳐서 지금 3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있은 지 약 얼마쯤 지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뭐가 생겨났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니골라당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도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것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 알겠죠? 말씀으로 꼴을 먹여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권위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교회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성직자 계급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뭐냐? 니골라당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에헴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구약시대에 있는 교회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시대엔 그와 같은 일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7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주교가 생기고 감독이 생기고 추기경이 생기고 거기 또 모여서는 뭐가 생겨요? 교황이 생기고 이러한 성직자 계급 체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소위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들 위에,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 또 위에서 목사들을 또 누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 신약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거짓 교리를 판별하고 그것을 미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건 거의 모든 교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게 준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준 것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은 모든 교회들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가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거기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엄격하게 배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가운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귀 있죠? 그러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뭔지 이해하셨죠? 그럼 실천해야 됩니다. 맞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냐 하면 보상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원래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이기는 자 한번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기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가서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그걸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해서 이 사악한 자들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5장 4절 가서 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는 거기나 비슷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는 특별히 어느 교회를 지금 지칭하면서 이기는 자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면서 지금 이기는 자를 얘기하죠? 맞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자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원래는 맞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2장에서 지금 이기는 자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한 걸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는 자,
또 니골라 당의 이런 거짓 교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 아시겠죠? 원래 낙원이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어요. 원래.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낙원이 지하 땅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낙원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원은 어디에 있냐면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 생명나무도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